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부르신 곳에서 삶의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부르신 곳에서 삶의 처소에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의 생수가 성전에 가득 차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구원의 초청을 믿는 자들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닫혀진 교회와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전 세계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이 바이러스, 공포와 두려움, 이 죽음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국가적이고 교회적인 위기 속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치유와 구원과 생명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예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날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치유되고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과 상생과 공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따라 마스크 하나도 서로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일상의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과 소외계층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탄식의 신음소리를 기쁨과 찬송의 소리로 바꾸어 주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십니다. 유카리스트, 감사 기도하십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5,000명이 먹고 남습니다. 이 5,000명은 남자의 수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던 여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의 숫자를 합치면 좋게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의 수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토록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기적,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요한은 인간이 초월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초월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루빨리 성전의 문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며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축복의 공간과 또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살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시며 또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7편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걷는 동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여주셨지 않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지금 살아오는 이 날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양식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5번 이어의 기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해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굶주렸다, 배가 고팠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부족함이 없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져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광야의 다른 의미는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울입니다. 말씀을 먹다 보니,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먹다 보니 은혜가 되니 배고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거기에 이 말을 덧붙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정말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며 계산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에서 간과하고 놓치고 빠뜨린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없는 것만 보았습니다. 부족한 것만 보았습니다. 광야이고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사흘을 못 먹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조건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 계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공급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고 함께 하시며 거기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치신 치유자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양문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돈 계산하고 상황 판단하고 조건과 형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하지 못하고 연약함과 안타까움 속에 있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이고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nothing,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everything,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수학도 잘 못해요. 네, 여러분, 수학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학 공식 한번 보여주세요. 네. good, 좋은.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기에서 God, 하나님을 빼면
제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제로,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하여 치시며 그 선하고 좋은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바로 기적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바로 기적의 마중물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적의 마중물은 바로 이 한 사람의 희생이었어요. 바로 이 한 사람의 헌신, 바로 이 한 사람의 사랑, 이 한 아이의 나눔, 이 한 아이의 드림이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그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의 희생이, 그 드림이, 나눔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오병이어 한 아이의 손에 있을 때에는 그저 한 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 나누어 드릴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의 마중물이 되고 기적의 씨앗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1000배, 10,000배의 기적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이에요. 마스크가 부족하죠. 마스크 나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 손으로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거기서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한 아이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나눠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를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기적을 낳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적은 기도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에 들린 여러분, 기적의 열쇠, 이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제 30일 동안 이제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그렇게 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뭐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루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이 감사는 찬양의 의미예요. 창문을 활짝 열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고, 그 사자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벌어지죠.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 절망.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기도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소박한 노인의 감사 기도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진관에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야이고 남루한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이 신발 털이게 그를 판다고 이 사진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 안에 들어와서 또 잠깐 쉬기를 청했습니다. 몹시 시장했던지 테이블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노인의 소박한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진사인 이 앤스트롬,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초라한 그 노인이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노인은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왜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소박한 감사 기도 속에 그 노인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앤스트롬의 딸인 로다 앤스트롬 나이버그는 큰 감동을 받고 이 사진을 유화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작품이 바로 감사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유화 작품 은혜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The Grace. 감사는 은혜입니다. 감사는 은혜입니다. 앤스트롬은 이 사진을 통해서 제1차 대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 주의 사진전에 출품을 하는데 거기에 대상을 받고 미네소타 주의 이 사진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The Grace. 감사는 은혜입니다. 사순절, 성전의 문이 닫혔죠. 예배하지 못하죠. 코로나19로 죽음과 공포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이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의 동역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이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시고는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잔디예요. 5,000명이 널리 앉게 되어지는데
그 수가 5,000이나 되어지는 것이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요. 물고기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기적을 행하시기보다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제자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동역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거기에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걸 아구까지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 누가 갖다 줘요? 바로 이 물동원 하인들이 갖다 주게 돼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했던, 예수님의 기적에 동역했던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이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한 풍성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앉게 하고요. 그 잔디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앉게 되어지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마스크 2개밖에 못 가지잖아요. 근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눠 주세요. 그리고 표현이 뭐예요? 그들이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도록 명령하시고 그 남은 것들을 거두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배불리 먹었어요. 원하는 대로 먹었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래도 배가 부르고 남았어요. 그 남은 것을 거뒀어요. 12광주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지식과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금을 내려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여,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진 않아요. 그리고요, 이 2배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또 한 번 이 기적 사건이 나타났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신방하시게 돼요.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고기가 좀 있니? 물고기가 좀 있니?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수없이 많은 배에 가득 차고 그물에 가득 찬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삶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기적의 마중물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고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 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은 그 후에 반드시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들 광야 날이 저물어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의 문은 닫혔고 예배가 중단되고 연약함과 아버지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며 주의 길을 걷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걷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 지금도 감사하는 주의 종들 축복의 기적으로 갚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그 기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머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 또 선교 건축 예물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사순절 보이지 않던 감사가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고백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노지한 목사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고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또 각양의 각색의 감사의 기도 제목과 그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그 귀한 손길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시내 대구 시는 성도들, 그 가족들, 하늘가족, 예수가족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군에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 연약한 가운데 침상에서 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오랜 동안 투병하고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광야 빈들 날이 저물어가는 인생의 황혼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이 시간 아버지, 요월 아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 광선으로 찾아가 주시고 외양간에 뛰어나온 성화제같이 기뻐 뛰며 그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주의 자녀들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복중의 귀한 생명, 아버지 산모와 태아를 지켜주시고 퇴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하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주여 부르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시간과 몸과 마음 예물 구별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기업, 일터, 사업, 가정들, 직장들, 주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무원으로, 또 아버지 의료진으로, 가로사로 아버지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대구 신은의 가족들, 주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 하늘 곳간에 채워 아버지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기적으로 다시 복을 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후자희에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된 상황이지만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들 함께 섬겨주신 감사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새벽마다 또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별도의 어떤 또 공지라든지 상황이 또 나갈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하루속히 또 성전의 문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고 또 깨끗하게 치료되고 모든 일상의 삶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아침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니엘 기도 행전 1, 2, 3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교회에서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그리고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충현 성도님 모친 되시는 이정현 님께서 헐세하시고 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또 때가 때인 만큼 우리 함께 또 위로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성도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된 광야 저물어 피인들에서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이루시고 역사하실 풍성하고 놀라운 기적을 소망하며 이제 세상 속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